오늘 시도 마찬가지로 아삽이 지은 시인데, 보통 우리가 아삽이 지은 시라고 이야기할 때, 아삽의 시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1절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삽 또는 아삽의 자손들이 쓴 시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아삽의 시가 많거든요.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다윗 시대의 그 궁중에서 음악을 맡은 악사입니다. 그래서 그 아삽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기도문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삽의 시를 보고 있는데, 오늘도 아삽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방법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말 같아요. 하나님한테 명령하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조용하지 마옵소서.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시고 또 조용하지 마소서는 다 같은 말이에요. 침묵, 잠잠, 조용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이 내용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내용을 보면은 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 조용히 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 아마도 절박한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의도로 1절부터 이제 시작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긴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절을 보면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원수들, 누구의 원수요? 주의 원수예요. 내 원수가 아니라 주의 원수들이 뭐 하고 있어요?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떠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소란을 피우고 도전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머리를 들었다, 이 말도 교만함과 반역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묘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교만하게 거만하게 지금 떠들고 지금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용히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합니다예요.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여기서 주께서 숨기신 자는 주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완전히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자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의 백성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 적들의 목표는 뭐냐면은 단순히 뭐 침략의 문제가 아니라 말살이에요. 말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고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족의 정체성 또 언약의 계승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이제 그런 의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여기서 이제 왜 그들이라고 하는지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었습니까? 멸절시키는, 이스라엘 나라를 멸절시키는 데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자,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동맹을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일에 대해서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 자, 에돔, 이스마엘인,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플러스 아수로까지 지금 10개의 나라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 나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동맹을 해서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에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또 이런 거죠.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여기 모압과 암몬 나오죠.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이에요. 자, 그리고 아말렉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따지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형제들이야. 그 형제들까지도 주변국과 연합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는데 동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약자가 되었어요. 이 강국, 특히 이 아말렉이 아니라 아수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제 막 신흥 제국으로서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다 연합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암울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살을 시키려고, 멸절을 시키려고 공격을 하고 동맹을 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을 보면은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저를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문제가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또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과거 역사예요. 그때 도우셨던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여기에 보면은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러면 미디안은 누구를 생각이 나나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생각이 나죠. 예, 기드온의 300, 아주 적은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친 사건이고, 또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셨다는 것은, 기손 시내는 마른 시내거든요. 마른 시내인데 그때 그 시스라는 여기에서, 그 야빈은 가나안 왕이고 시스라는 야빈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철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폭우를 내려주셔가지고 기손 시내에 큰 물이 발생을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싹 쓸어버린 사건, 그것처럼 하나님 도와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바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따랑에 거름이 되었나이다라는 얘기는 과거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름처럼 없애주셨다는 이야기죠. 자,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구해주세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수엽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셀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여기에 보면요, 오렙, 수엽, 세바, 살문나 이 사람들은 미디안의 지도자 또는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드온의 작은 군대로 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 지금 우리를 치려고 하는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은 그렇고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단순히 이스라엘만 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만 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막 그럴 때 다윗이 막 분개를 했잖아요. 왜 분개를 했어요? 감히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민족을 저렇게 조롱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조롱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나를 조롱하기 때문에 내가 분개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기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나고 분개했던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고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자, 이것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뭐 하는 겁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잠잠하지 마세요. 조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 정체성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 주의 대적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미디안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에게 똑같이 해주셔서 저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건불 아시죠? 그 건불하고 지푸라기하고 차이점이, 그렇죠.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건불은 나무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나무라 그래야 되나? 마른 나무, 아주 얇은 나무 이렇게 뭐죠? 지푸라기는 이제 이 벼 베고 나서 생긴 것들.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태우면 잘 타지고, 그렇죠? 잘 타고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서 흔적도 없어지게 사라지는. 제가 옛날에 초가집 타는 걸 한번 봤는데요. 초가집은 타면 진짜 엄청나게 그냥 불이 붙더라고요. 순식간에 확 타버리잖아요. 그리고 가끔,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논에 이렇게 지푸라기를 막 이렇게 크게 높이 쌓아놨잖아요. 거기에 그냥 불이라도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다 태워져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한 방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건불같이 지푸라기같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를 두렵게 하소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요구하죠. 하나는 쫓아내달라는 얘기고,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뭐 해주세요. 뭐 이것도 좋기는 한데 그거보다도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보다는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통해서 대적을 소멸시켜달라. 그런 요청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강권적인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가? 자,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이름에 모욕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16절부터 18절까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겠구나. 자,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 그들이 지금은 주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처럼 자기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주는 그런 일을 하자고 한 이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자기네 신들이 더 세다고 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건들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만주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우와, 하나님을 건들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놀라움을 주게 해달라는 이야기고 그들로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저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마음이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거꾸로 나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은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 움직이셔서 저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덕분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 기도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 저희는 이제 큐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묵상 포인트를 몇 가지 찾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침묵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기도하다가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 응답 안 하나 봐. 응답이 없어.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에요. 희한하죠? 주변 국가들이 왜 그렇게 똘똘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왜? 사탄의 계략에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을 하는 것이 신기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단이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과거 역사 기억은 현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강화시켜주는 자산이 돼요. 아, 맞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렇게 해주셨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인생과 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니까? 그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의 드러남이 최우선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